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뜻을 같이 하고 일도 함께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무조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하려면은 포럼이 돼야 하거든요. 포럼. 감각으로 알 수 있지만은 대화를 통해서 마음에 있는 것들을 서로 드러내놓고 표현을 해서 알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말씀 갖고 포럼도 하지만 진짜 사실적인 대화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그 기도 제목은 뭐냐? 393 이게 이제 실질적인 기도 제목이죠. 이거 외에는 사실상 더 많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이 응답 받아버리면 다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도이면서도 이 기도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에요. 천인이 만인이 사람들이 애워쌀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꽝이요. 그러나 천인이 만인이 나를 대적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꾸 이걸 못 노리니까 자꾸 사람들 붙잡고 뭔가 요구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시비하고 그러는데,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해버리면은 사람들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순례자의 길 어디를 가도 괜찮다니까요. 일곱 렘넌트들이 가장 기본 것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그거요. 우리가 이걸 진짜 사실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뭐냐? 기도예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걸 발견하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알고만 있어갖고 안 돼. 누려야 돼요. 그리고 하늘 보좌의 축복에 하늘 보좌의 축복을 우리는 응답으로 다 누리죠.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세상 나라, 사단 나라 있지만 우리에게 절대 필요하고 가장 사실적인 나라는 하나님 나라.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 보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심에 우리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 중심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속에 우리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충만한 거예요. 이걸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러면 뭐예요? 3시대에 살리는 거예요. 3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가 다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응답받고 3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그래서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 이걸 우리가 열어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누리도록 계속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실제적으로 기도가 돼야 돼. 그러면 분명히 어떤 응답이 오냐? 헤븐리 파워, 영적인 힘이요. 헤븐리 탤런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기능이 있어요. 헤븐리 미션. 어쩌면 우리가 할 일이 우리의 사명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라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딱 발견되고 이게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과 권세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이거요 그대로 우리 삶 속의 실체 그대로 나타난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딱 정리가 돼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게 하나님 뜻인가, 저거 우리 주인 사명인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든 미션이 딱 보이기. 그러면 진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물론 237 나라 5천 종족 그게 하나님 관심이 있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나의 현장이라고 말해요. 왜? 내가 하나님 자녀고 천국 시민권자고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내가 살고 있는 나의 현장,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여기는 뭐 재앙지되고, 여기는 우상 섬기고, 여기는 뭐 후진국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 없는 것 같아요. 뭐 땅이 좋고 나라가 좋고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기 누가 있어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냐고요? 하나님 자녀예요. 전국 시민권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가 있는 그 현장,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 있는 현장이에요. 이 현장에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으로 역사하고 응답하신다. 그래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어디서 체험하고 누리냐? 나의 삶의 현장에서요.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요. 이 응답 못 누리면 우리는 자꾸 어디 서울로 가야 되고요. 어디는 막 은혜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모든 것을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나와 나의 현장에 다 응답으로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지금 내가 어떤 현장에 있느냐, 거기에서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면 내 현장이 어떤 상황이 괜찮다니까요. 누구 탓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이 가운데서 진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 축복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진짜 기도만 되면 이게요 전부 다 현실로 다가와. 근데 알고는 있어도 기도가 안 되면 이게
하나의 뜬구름이라. 말씀은 맞는데 나와 나의 현실은 항상 갈급한 거예요. 뭔가 모자란 거예요. 뭔가 막 해야 되고 막 찾아다니고 그래야 돼요. 근데요, 진짜 이거 딱 돼봤어요. 만족하는, 행복하다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 포럼 하는데, 사실은 뭐 요새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사실은 이 기도는 항상 이 비대면 기도예요. 비대면 기도. 왜 그러냐?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고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만 있으면 무덤 가운데 있는 예수죠.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지금 살아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셨느냐? 예수님이 한 민족, 한 나라, 한 지역의 그리스도가 아니야.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그러면 사실 예수님은 한 분인데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어떻게 다 이게 활동하고 역사하시겠냐 말이에요. 이 복음이 들어가야 모든 족속 살리고 천하만민 살리고 땅끝을 변화시킬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비대면으로 해요. 비대면.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영과 영의 만남이기 때문에 비대면도 아니냐.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소통하고 함께하고 포럼하고 한꺼번에 우리가 줌으로 이렇게 함께 메시지 나누고잖아요. 서로 대화하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한꺼번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주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육신의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사역을 쉬지 않고 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이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으로 살리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하셔요.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그 과정 속에 우리 예수님은 쉬지 않고 계속 당신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사역을 쉬지 않고 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모든 족 살려야지. 우리 교회가 뭐 유대인 살려야지. 우리가 뭐 학교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그래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살리고 어떻게 나라를 살리고 어떻게 유대인 살립니까? 가는 것도 힘들고 만나는 것도 힘들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이루신다고.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봐야 돼요. 우리가 복음 가진 자고 복음 전하는 자면 이걸 봐야 되죠. 이거 못 보면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난리치면서 막 해야 돼요. 뭐가 잘 되면 막 교만하고 안 되면 막 낙심해야 돼요. 이걸 봐버리면은 진짜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구나. 그걸 보게 돼요. 그걸 보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요.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예. 또 지금 잘 안 돼도요, 반드시 이루실 걸 믿고 기다리게 돼요. 그런데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진짜 나와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하신다. 이걸 진짜 사실적으로 체험하면요, 우리는 누구와도 함께하고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지만은 주님과 내가 가장 가깝게, 가장 깊은 것을 알고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도 포럼하고 소통하고 영적으로 딱 통하지만은 저는 세상에서요, 주님과 내가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모든 것들, 비밀이 물론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주님이 갖고 계신 그 비밀과 감추인 것들이 이 포럼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발견돼. 저는 그거 발견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또 집중기도 속에, 묵상기도 속에 들어가. 함께하는 그 자체도 행복하지만 주님이 계속 하나씩 하나씩 발견된다. 그래, 그 주님이 발견되는 것만큼 주님의 그것이 내게 성취되고 응답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막 주야 주야 하고 그 높으신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러지만 우리는 정말 주님과 내가 뭐예요? 한 몸이에요. 한 몸. 완전 하나예요. 그러니까 가장 편안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그러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주님. 이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 되신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진짜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절대 놓치지 마. 그래서 주일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그 기도가 진짜 나 혼자 있을 때 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다시 강림하셨어요. 그것이 어디요? 마가다락방.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으로 강림하셨어요. 마가다락방에.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반석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에서 계속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어디든지 다 계시고 역사하시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 교회에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 하시면서 교회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 중심에서 온 세상에 역사하시는 거라. 그래서 교회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와 세상을 구별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구별된 거죠. 그러나 교회와 세상이 똑같은 현장이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몸이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이 이 복음 되신 예수님 통해서 이 세상이 역사하시는데 어디에요? 교회에 먼저 역사하시고 응답 주시고 교회에 주신 응답과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것이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 보면은 중직자 중심으로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더라고요. 이 마가다락방에 주신 그 응답을 중직자들이 먼저 응답받고 이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증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주신 응답들이 중직자를 통해 현장이 마가다락방처럼 바꿔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마가다락방에 주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교회에서 포럼하세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이러니 저러니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거 얘기하지 말고 이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 포럼하라. 우리 중직자들이 그걸 포럼할 때 그 응답을 그대로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이제는 안디옥 교회 선교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뭐예요? 세계 선교. 예. 5명의 교사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지만은 사실은 포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앞으로 뭘 원하시는가, 그걸 놓고 계속 포럼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주신 그 응답이 전도자들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고 이것이 어디요? 세계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그 중심을 갖고 있지만은 이 교회, 어떤 사람들은 교회 보고 교회가 규모가 크니 적으니
교회가 뭐 조직이 잘 돼 있느니 뭐 시스템이 있느니 없느니, 그건 이 교회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뭔가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 교회가 진짜 주님의 몸인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됐든 간에 교회 와서 이 응답을 확인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포럼 통해서 확인하고, 그러면서 현장에서 응답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는 다른 민족, 모든 족속으로 이게 전달이 되도록 해야 돼요. 참, 말씀만 받고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포럼이 참 중요해요. 포럼에서 이게 소통이 되어야, 중직자들이 진짜 이 포럼 속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그때 하나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포럼이 안 되고요, 하다가도 자기 것이 이게 남아있고 또 자기 입장, 자기 주관 이것만 내세우면 포럼이 안 되죠. 대화가 안 되죠. 하다가도 중단된 거예요. 진짜 마가다락방에 주신 응답, 오늘 우리 한교회 주신 말씀과 그 역사를 실제로 보아요. 그거 갖고 우리가 포럼해야 돼. 또 이제 현장에서 포럼, 뭐야? 기도 포럼. 현장에서. 사도행전 1장 13장 1절에 4절에 전도 이전에 현장에서 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과 핍박도 막 다 통과하고, 또 안디옥 교회 얼마만큼 막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제자들이 막 훈련받고 막 일어나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열정이고 얼마나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걸 막 전하고 싶어서, 이걸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얼마나 막 그 사명감에 불타겠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차분히 진짜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성령의 인도, 그것부터 응답을 딱 받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늦어도 괜찮아요, 잘 안 돼도 괜찮아요. 벌써 안디옥 교회가요 이것부터 다 준비된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고 응답받고 그러면서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아무리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 답답할 때가 오거든요.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막으신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이 바울은 기도 속으로 들어. 그래서 환상을 볼 정도로,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볼 정도로 기도 속으로 다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운동 안 될 때도 뭐 우리가 현장에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잘 되고 문이 열리고 제자가 막 세워진다고. 그런다고 야 이렇게 하면은 되는구나. 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막 모든 현장 다 살리겠구나. 혹 그렇게 자만할 수도 있어요. 잘 되더라고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제는 이렇게 응답하시는데 오늘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내일은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내일은 다른 방법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 매일 매 현장마다 우리는 진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이제 도전할 때 사실은 뭐 소아시아 복음운동 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 로마를 향해서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실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똑같은 얘기지만은 답답할 때 우리 현장에서도 기도 속으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도전할 때 더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지금까지 이렇게 잘해왔으니까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물론 그것이 어떤 방법일 수도 있고 바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또 다른 어떤 시스템으로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진짜 나 혼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현장에 있을 때에 주님하고 계속 포럼하는 거예요. 또 아무리 사역이 잘 돼도 주님과 포럼이 안 되면은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주님과 내가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그러니까 현장에서나 뭐가 문제가 해결되고 일이 잘 되고 전도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예요? 계속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큰 응답이야. 아시겠어요? 응? 복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감추어진 것을 하나씩 발견하고 그것을 나의 응답으로 누리는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고 그게 축복 중에 축복이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서밋이 되는데 우리는 모든 부분에 미리 응답.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 주셔놓고 미래를 보도록 미래에 되어질 것을 미리 응답을 주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 미리 우리는 응답을 받게. 그러니까 지금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그 메시지 흐름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현실하고는 안 맞는 것이 많아. 2, 3, 7락 5천 정도. 지금 우리는 물론 어느 정도는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은 2, 3, 7나라 5천 정도 우리가 어떻게 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미리 응답받고 확신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 복음화. 우리가 지금 내가 있는 현장도 못 살리는데 무슨 유대인 복음화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계획을 알게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미리 응답받고 확신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야지. 아무리 기도해도 뭐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이런 형편인데 어떻게 그런 불신앙 속에서 믿음이 전혀 안 가는 그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하나님과 그 능력을 안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현장 가기 전에 미리 확립하고 우리가 준비할 것을 제대로 준비하더라. 그러면서 우리는 미리 이 체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을 미리 체험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확신 속에서. 벌써 여호수아는요,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은 출애굽할 때부터 가나안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미리 보았단 말이에요. 홍해바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겁이 나갖고 죽음밖에는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을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중요한 기회다 그 말이에요. 이런 체험 할 때에 뭐예요? 확신이 싹 다 서잖아요. 참,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사단은 이거면 예수는 끝났다, 교회는 무너진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과정이요. 당연히 있어야 할 과정이야. 하나님 입장뿐만 아니라 복음 가진 전도자들도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고 강한 자가 헤롯이 그것만 보이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죠? 십자가 부활의 복음 되신 그리스도께서 눈에 안 보이지만 성천 때부터 재림 때까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환난 핍박이 우리에게 축복이라, 기회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바로 전도자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전도자들이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응답을 풍성하게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절대 목표에 반드시 함께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로 풍성하게 포럼되며 함께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